오늘은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실족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주에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게 뭐라고 했죠?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4주 동안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순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실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실족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흔히 실망했다, 감정이 상했다라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족은 감정적인 상함 정도로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 서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앞줄에 나란 말씀이 dwi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절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린 백성이라는 이 뜻이 이때에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 백성 하면 지금 어떤 뜻이죠?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미는 그냥 마음이 상했어, 사람들이 날 힘들게 했어 라는 정도로 의미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실족하게 하면 죽음에 이른다 라는 뜻으로 좀 대충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 우린 섬뜩하죠.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를 실, 놓을 실 해가지고 발을 헛디딤,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헛디뎠다라는 뜻이 그냥 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로는 사실 개역개정에서 이 실족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마지막으로 죄를 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범하게 하다. 이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워요. NIV를 보면은 cause to sin, 그래서 나의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을 실족이라고 해석했고, 이제 새 번역에 보면 가장 헬라어 원문의 해석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한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원인을 제공한다 라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실족하게 한다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마태복음 상황이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그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건 의도성이 없어요. 첫 번째로 잘못된 모범이에요. 잘못된 모범.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실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거지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실족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정의예요, 정의. 의도성은 없지만 신앙의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성도를 한 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고민은 뭐였냐면 애가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됐는데 그래서 얘를 좀 교회에 잘 인도해서 목사님이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 안은 없지만 문제 부모는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그럼 집사님이 먼저 교회 열심히 좀 주일날 이번에 나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본인은 너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당분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 뭐 청년보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죠. 그래서 가정에서 잘못된 모범을 보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헛된 교육인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나 먼저 믿은 우리 신자들이 불경건한 신앙 태도를 보여서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예배에 늦거나 실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교회에 대한 우린 다 이유가 있어서 조금씩 늦는 거니까 실족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 뭐 교회에 희망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싫으니까 불평을 늘어놓는다든지, 기도를 게을리한다든지, 술과 담배를 막 너무 떳떳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간음과 사회적 범법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를 막 비방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무교회주의로 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실족하는 거를 잘 넘겼어요. 우린 누구에게나 실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도성은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청년 선배님들 또 우리 신앙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건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이 있는데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믿음이 어린 형제에게 적극적으로 합리화해서 그 죄에 참여하도록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거의 지척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파별로 12명을 모읍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해요. 12명을.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내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의 거주민은 너무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 메뚜기같이 작다 라는 불신앙의 말을 전합니다. 왜 이게 불신앙일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 불신앙의 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단 말이죠. 이 10명, 12명 이 정탐꾼들은요 그 한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막내를 데려갔을까요, 걔를? 아니죠. 가장 그 지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앙의 마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을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이제 이 이후에 그 소리를 듣고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단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돌이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자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신자들에게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세상살이 힘들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죄를 합리화한다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선배님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정당한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항거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의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족하게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정통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정통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신념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막 퍼뜨리는 행위, 이거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다양한 방식으로 침투해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한 검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을, 신앙이 아닌 자기 확신을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요즘에는 유행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확증 편향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막 있죠. 말로 하지 않겠어요. 이런 확증 편향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막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확증 편향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신과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토착화돼서 우리 교회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일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리고 뭐 한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 말투를 보면서 어머니는 무슨 형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혈액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소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졌는데 그것보다 더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이 혈액형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이 확증 편향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좀 만약에 오버액션을 하거나 너무 사람을 억압하거나 이러면 쟤 O형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이거 미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2021년에 나온 믿습니까? 믿습니다. 미신의 역사의 예를 드는 오후라는 작가가 재미있는 책을 냈습니다. 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사람들이 왜 이걸 믿을까요?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오후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미신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에는 근거가 있을 거란 착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미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지나가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했죠. 여기서 미쳤다는 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유는 사라지고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이고 번영신앙이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근거 없는 믿음이 전통이 되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 전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믿는 것이 옳다라는 확증 편향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사람들에게 약을 잘 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사야 될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람이 확실히 거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끌려가죠. 이 확증 편향의 사람들이 이런 마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 프로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조회족이라는 족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존의 눈물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 사람이 뽀뚜루라는 이 20cm짜리 나무 막대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끼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 이걸 끼기 시작해요. 턱을 뚫는 아픔을 견뎌야 하고 죽을 때 함께 묻어지는 이 뽀뚜루가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 불편해 보이죠? 안 불편해 보여요? 네. 치열해도 나쁜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즉슨 세상에 단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전통이라고 저거 막 초등학교 때 끼라면 여러분들 끼겠어요? 난리 나겠죠. 막 데모 일어나 광화문 나가겠죠, 여러분. 근데 조회족은 언제부터 아프고 불편한 뽀뚜루를 끼게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항상 있고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 민족은 이걸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청년들,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을 이끌고 나갈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이 땅이 망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만 멸망하지 않고 남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만 먹지 않고 아담에게 먹이게 하고 함께 죄로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차서 나만 망할 수 없다, 너도 함께 망하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실족하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는 사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물론 지금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죄인이 자신만 죽지 않고 다른 연약한 신자들을 같이 죽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문제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옳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족한 사람들.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주일 열심히 나와야 돼. 예배 늦지 말아야 돼. 그런데 누가 한마디를 딱 했어. 기분이 확 상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 누구의 잘못일까요? 말한 사람 잘못일까요? 들은 사람 잘못일까요? 물론 말한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았던 것은 성경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받거나 치리를 받을 때 실족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엄청 매를 맞거나 혼이 나죠. 저도 고집이 한 고집 해가지고 엄청 맞았는데 어렸을 때 제일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알려줄 때예요. 그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왜 맞고 있지? 내가 왜 혼나고 있지? 라는 원인을 모을 때 사람은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한 말을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원인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실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왜 실족하는가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족은 제가 감정의 상함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의 본문이에요. 요한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한 인물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정상을 달리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간이 범접하지 못할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우리 진짜 열등감 너무 많아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고 행복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인물과 우리를 비교하다가 자괴감에 빠져요. 난 저렇게 못했는데, 나 저렇게 못 살았는데, 난 왕도 아닌데, 난 세례 요한같이 멋진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 6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준비를 안 하고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이런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6절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실족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던 대로 해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갈등을 했던 것이죠.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의로운 사람이 당장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일이 잘 풀리고 불의한 자들을 다 누르고 일어나는 그 멋진 세상을 꿈꿨는데 그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실족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1년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 세미나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잘 보이지 않는데 교회를 떠난 시기,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긴 막대기 보이시죠? 그 막대기가 뭐냐면 대학생 시절 또는 취업 전에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은 그래도 많은 거구나 막 이러면서 네, 우리 한목 공동체가 저렇게 떠나 있구나 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시기를 봤는데 왜 청년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저는 이 통계가 실족해서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족이 어떤 실족이었냐면 통계표 그 다음 거 볼게요. 2021년 오늘 현재 거예요. 성경적 삶의 현실적 가능 여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가 40.4%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라는 게 61%가 나왔어요.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에 엄청 많다는 거죠.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지, 왜 교회 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모르게. 이게 지금 청년들의 통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도표. 신앙 단계별 성경적 삶의 현실적 가능 여부 인식을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가 오른쪽인데,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괴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가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신앙을 연결시켜서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면서 삶에서도 안정감을 찾는다는 통계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놀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좋아지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시기에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이고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휩싸여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너무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적 삶과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현실 속에서도 성경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실망과 신앙과 삶의 괴리 속에서 실족하고 그 분위기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선을 행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타협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실족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린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온갖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질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족으로 넘어지려고 했을 때 저는 한 권의 책을 만났어요.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을 만났어요. 그 책에서 저는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족이란 말을 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족이란 감정의 상함을 말하지 않으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불안한 상태로 계속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예배하기도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지만 우리는 주님께 생각을 돌려야 하고,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이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 계신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고 우리는 교회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또 주 안에서 그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가면서 우리의 평강이 우리를 덮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모임들이 잦아지지만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